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뜻하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발생해서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 성도들 모두 정부 방침을 잘 따라주고 우리가 잘 진행했기 때문에 한 분도 양성이 나오지 않고 다 음성이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나,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과 또 근심에 있어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성도들의 안전이다 싶어서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2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석 주 동안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3주 동안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도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도마를 요한복음에는 디두모 도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두모는 무슨 뜻이냐면요,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였을 것이다. 근데 누구하고 쌍둥이였는지는 우리가 추측만 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도마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도마의 행적, 행한 일들을 쓴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4장, 20장 세 군데에 특별히 도마에 대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통하여 도마는 도대체 어떤 성품이었고 또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요한만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가를 제일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앞장에 10장부터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하여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가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 설교를 하는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예수님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니까요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고치려고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좀 전에도 바로 예수님 설교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 베다니로 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돌로 쳐서 우리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나사를 살려야 된다고 갈 때 제자들이요 참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른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다시 가면 예수님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우리들도 오염을 당할 텐데 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도마가 용기 있게 말합니다. 야, 우리 다 같이 예수님과 돌 맞아 죽자, 같이 가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부분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도마는 그래도 의리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리 있는 제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은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성도의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근데 좋은 관계는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도 의리가 필요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의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의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좋은 성품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의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과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우정이 너무나 아름답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나와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이렇게 우정을 지키자, 언약을 맺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요, 그 요나단과의 의리를 생각해 보며 그의 아들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요나단의 아들을 그 유모가 얼른 이렇게 안고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뼈가 다쳐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무비보셋이죠. 근데 이제 왕조가 바뀌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옛날 왕조는 전부 다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옛날 요나단과의 우정과 의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한 왕조지만 무비보셋을 찾으라, 그러니까 절름발이다, 그를 데리고 와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생활하게 만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느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러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참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참 세상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과 그의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의리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를 성경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런 의리의 관계를 우리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에게는 욕망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특별히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은 나가지 않죠. 근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저기 밑에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란한 마음이 통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가 그만 임신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수고했다, 집에서 편히 쉬어라. 그러니까 편히 쉴 때 아내하고 동침을 하면 혹시 임신한 것이 우리아의 자식처럼 생각될까봐 이런 악한 꾀를 씁니다. 근데 우리아가 왕의 부름을 받고요, 자기 아내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든. 지금 다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주와 함께 자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불러서 왔으면 편안하게 잘 수도 있는데요, 내 동료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편하게 내 아내하고 동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앞에서 그냥 밤을 셉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집에 가서 쉬어라 해도 또 안 가지요. 그러니까 같이 고생하는 동료들과 의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끼리의 의리, 성도와 성도 간의 의리, 서로 신의를 가지고 지켜주는 것, 부족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신을 지켜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를 보면서 도마는 12제자 가운데 의리가 있었던 제자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러 간다 그랬을 때 지금 예루살렘 베다니로 가면 예수 돌 맞아 죽는데 예수님만 보낼 수 없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저했을 때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인간적인 의리가 있었던 제자였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성도님과 성도님끼리, 목회자와 성도끼리 이런 아름다운 의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강론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는 천국에 너희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리라.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요, 도마가 거기서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건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부분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잘 모르는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도마만큼은요 질문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질문한 제자가 도마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도마가 궁금했지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면 예수님이 이 대답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장면도 많고요. 이게 왜 여기 써 있지?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면 우리가 그만큼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믿음의 분량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경 보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때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대답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비밀로 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묵상하거나 믿음의 선배에게 질문하거나 책을 보거나 주석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도마는 이렇게 궁금한 것을 질문했던 제자예요. 성경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대표적인 질문자가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아시죠?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가난 질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박국이 보니까요,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막 죄를 져요. 하나님 공의를 떠나고 죄를 져요. 근데도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 잠잠고 계십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이제 갈대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져서 우리가 징계받는 건 당연한데요 우리보다 더 악한 어떻게 바벨론 나라가 우리를 징계합니까? 그는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너희를 징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를 징계한 다음에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다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요 하박국이 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니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위안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밭에 포도가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받고 질문하고 대답받고, 이게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할 때가 많아요. 참
너희들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하나님이 비밀로 하는 건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거나 주석서를 보거나 책을 가지고 오래 연구하다 보면요, 막 이렇게 어느 날 딱 이거였구나 하고 딱 이렇게 알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더 알았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게 유레카, 찾아냈다, 이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들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유레카란 말은요,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꽉 찼는데 자기가 들어간 만큼 부력만큼 물이 흘러나오죠. 그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아요. 유레카, 알았다, 얼마나 기쁜지. 이런 막 알몸으로 막 거리를 다니면서 내가 찾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다든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구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그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할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모르는 것도 아는 척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좀 질문하고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두 번째, 이렇게 바로 질문을 했던 제자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고 자기가 확인해보고 믿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달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벽을 통해서 그 가운데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가신 다음에 후에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난 믿을 수 없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의심을 하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됐습니다. 며칠 뒤에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쭉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나 만져보고 손바닥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요, 그 두렵고 떨린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죠. 그리고 주저앉아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번거로 믿느냐?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다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도 다 보았을 텐데 그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를 보지 못하고 믿은 너희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요즘은 보고도 못 믿어요. 하도 거짓이 많아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활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보고도 못 믿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믿어지게 하는 역사예요. 은혜를 주신 역사예요. 성령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도마는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인도의 아데네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아데네라는 곳에 가보면요, 도마가 순교한 자리에 성도마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도 더 됐습니다. 한 3, 4년 전에, 그때는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베델 성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베델 성사하지 않는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은 그 옛날에 베델 성서 공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했는데 그 저자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인도를 여행을 했는데 아데네를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 도마교가 있는데 거기를 가봤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부활을 만진 그 대모의 손가락 있잖아요. 도마는 다 죽어서 2000년 돼서 시체도 다 썩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의 그 몸을 만진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만 요것만 안 썩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있을까 궁금해갖고 성 도마교를 갔더니 이제 관리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해설하고 이제 설명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 저 지하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보여줄 수 있냐니까 그건 절대 안 보여준다. 그래서 그분이 뒤에서 몰래 돈을 좀 주면서 난 성경을 연구한 학자인데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돈을 좀 넉넉히 줬더니 그분이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오라 그래갖고요. 지하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갖고요. 지하 무덤에 이렇게 열쇠가 있는데 열고 했는데 7번을 열었더니 조그만 이렇게 상자가 나오는데 그걸 탁 열어갖고 이렇게 봤더니요. 정말 손가락 2개가 이렇게 들어있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진 도마의 손가락인데 다 썩었으나 손가락은 부활의 예수를 만졌기 때문에 안 썩은 거다. 진짜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갖고 그 손가락 얼른 만졌대요. 그때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거 만지면 어떡하느냐. 아무튼 그러고 나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들 성서를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공부 마친 다음에 저하고 악수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진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가 만졌는데 그 손가락이 썩지 않았는데 그 베델 성서 학자가 만졌고 그 만져지니까 간접적으로 만졌는데 또 우리가 악수를 하면 간접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만진 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배 그 성경본 끝나고 나니까 막 손을 다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학자하고 성하고 악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예수의 부활의 몸을 만진 도마에 손가락을 만진 학자를 또 만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만진 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제 손을 한번 잡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만진 도마의 손을 간접적으로 만진 학자의 손을 만진 저를 만진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 얘기가 없어요. 이름만 도마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왜 도마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 하는 거예요. 도마와 그리고 요한과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을까? 제가 지난 보름 동안에 정말 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말 주석서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4시에 제가 3시 50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확 어떤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레카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오늘 설교 결론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도마 얘기를 썼을까? 그 요한복음이 쓰여진 계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세 복음서는 좀 달라요. 아주 영적인 복음서죠. 근데 요한이 에베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복음 전하는데 그 당시 에베소에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죄악스러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육을 입고 왔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착각을 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육적으로 부활했다. 이 부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착각해서 그렇게 본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육을 갖고 오셨고 육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주를 다 파악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도마라는 예수님 12제자인데 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한 것을 제자들은 보고 믿었는데 도마가 없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육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근데 며칠 뒤에 제자와
도마가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믿음 없는 제자가 되지 말고 나 육으로 부활했으니 손가락으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육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그것을 만져보고 믿은 제자가 있다. 그가 도마였다. 요한복음은요, 요한은 이렇게 도마 얘기를 의도적으로 쓰면서 그 어떤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영주주의에게 교인들이 막 미혹당할 때 육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에 도마 얘기를 막 쓴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이 도마는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고 기적을 일으키고 갈 때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냥 의리를 지키면서 좀 무지했던 제자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국 가고 그 재림할 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도 그게 뭔지 몰라서 물어봤던 그런 제자였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육적으로 부활한 것을 만져보고 믿은 정말 참 제자가 되었다. 요한은 그것을 쓰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게 예수님이 정말 육으로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십자가 필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영지주를 타파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마 얘기를 요한은 많이 썼다는 것을 갑자기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 이랬구나. 도마 얘기를 좀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름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행적이 나오고 그가 쌍둥이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4장, 20장 세 군데 나오면서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무지한 그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통하여 그 당시 영주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육적으로 오셨고 또 육으로 부활하던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도마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도마 얘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의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의리.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와 또 교인과 교인끼리 의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은 자꾸만 질문. 따라했습니다. 질문. 자꾸만 질문하셔. 하나님이 끝까지 비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억지로 그냥 꽤 맞춰서 캐내려 그러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책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더 많이 보이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더 많이 깨닫게 돼가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육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도마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많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의리 있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오늘 도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도마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 사역 앞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알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나 그 의리 있는 제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원하는 것은 도마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으나 도마는 계속 질문했고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궁금한 것, 영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나가서 우리가 더 많은 말씀들을 깨닫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말했사오니 진리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적으로 부활하시던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요한이 전하게 도마의 길을 썼듯이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죽은 분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